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습니까? 옆에 교우들 얼굴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마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눈은 보이잖아요. 눈은 더 뒤에 누가 오셨나 봅니다. 눈은 보이는데 눈동자를 보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은 눈으로 그동안에 한 주간 잘 평안히 있다 오셨는지,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인지 아마 눈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을. 눈이 나는 건강하고 좋아요 이런 눈빛인가, 아니면 나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눈빛인가 한번 잘 보세요. 어때요? 힘들어하는 눈빛입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나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눈빛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노력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잘 가르치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지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공부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저 열심히 농사 짓고 밥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살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 빨리 기술을 배워야 잘 산다 이렇게 해서 내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다 이렇게 잘 대학에도 보내고 가르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갈수록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삶이 예전에 비해서 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서 이상해서 늘 생각해 보지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또 여유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서 멋있는 그런 한 시대를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위로의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게 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내용인즉슨
당시 그 시대의 전통은 항상 이 손을 항상 깨끗이 씻게 돼 있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제자들이 형편없는 짓을 고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어요. 분쟁. 그게 오늘 15장 1절 이하의 쭉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이 이 모양이라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갈등을 겪게 되면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예언을 잘 했도다 하면서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오늘 와서 따지고 복잡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믿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를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인들이 세우는 계획, 그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헛되게 예배를 한다는 그 내용을 지적합니다. 당시에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그런데 그 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법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지키게 하려고 규범, 생활 규범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는 뭐 시행세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법, 원래 그 법은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상식적인 그것에 타성에 젖어서 율법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뒤에 이렇게 십자가가 항상 있잖아요. 십자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봄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 십자가에 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에 가서 소원을 비니까 어느 곳에는 십자가를 아예 없앴대.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 시골 나무에 바위에 가서 거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이하 17절 19절까지 쭉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비유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안 좋아진다는 상식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에서 들어갈 때 오염된 거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을 타박하고 그 규칙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이 맞습니까? 도적질이 맞습니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입을 통해서.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은 음식이나 손을 씻지 않는 청결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적당한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뽑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요. 다 그렇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실력을 보기 이전에, 실력은 시험 보면 실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실력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고 나서도 반드시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는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어떤 젊은이가 큰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다 통과했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그랬대요. 면접관이 자기는 좋은 말, 시험에 합격하려고 온갖 좋은 말 다 했겠죠. 그런데 그날 발표를 하지 않고 면접관이 그 젊은 청년에게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당신 어머니의 발을 한번 씻기고 그 발을 씻긴 소감을 써서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 면접관이. 그래서 이 청년이 시험이니까 합격해야 되잖아요. 시험이니까.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평생 안 하던 어머니의 양발을 벗기고 어머니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머니의 발을 잡았는데, 어머니 발이 얼마나 거칠던지 신발보다도 더 거칠 정도로 그런 어머니의 발을 잡고 순간에 한없이 울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발이 험악한데 내가 한 번도 어머니의 그 고난이나 고통,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기억해 보지 못한 그것이 마음에 닿아가지고 어머니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 느낌을 적어서 회사에다가 보냈답니다.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회사에서 면접관이 발하고 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그 소감을 적어서 보내라고 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아마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살고 있다고 해보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살고 있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이런 식으로 질서를 어지럽힌가 하고 따지고 되돌았어요. 경건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저께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는 거 있는데 그 공부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제목을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만들어요. 다 발표를 해야지요. 저도 이제 발표를 저는 이제 일찍 해서 끝났는데 어제 발표를 하는 사람이 추종자라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추종자. 그래서 요즘엔 추종자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뭐 상하 관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분이 발표한 그 추종자에서는 어느 한 단체에서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리더와 그 리더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리더의 역할은 한 20% 정도 된다면 따르는 추종자들이 80%를 목표를 이루어서 100%의 목표를 달성해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조직에서든지 리더가 다 끌고 가면 밑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추종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종자를 좀 동역자, 동반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더와 추종자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일을 목적을 달성해 가는 같은 동반자, 그리고 그 리더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또 다른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그 단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와 또 그거를 공동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조직체가, 그 단체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어간다. 그 논리를 어제 보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가잖아요.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제 발표한 공부 그대로 한다면 20대 80이면 여러분 목사님이 20% 감당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80%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 80%는 한 사람이 80%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 8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야 돼. 일꾼들이. 제가 혼자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시설에도 복지 시설에도 가야 되고 뭐 교회도 또 양평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하나고 일은 많고 뛰어다니는데, 요즘에는 우리 백부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다 살피고 토요일 날이면 알아서 저기 다 그 마스크해서 전도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일 없으면 전도사님 편하고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일할 때 누군가 또 추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 전도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마스크 배포 그 전도다 그러면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20%의 리더 역할을 하면 누군가 와서 또 80%를 여러 사람이 와서 감당해주고 가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여전도 회장님을 하면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리더로서 20% 감당하면 회원들이 또 한 80%를 감당해줘 가지고 여전도회가 잘 돼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 일이 되고 교회 일이 잘 이루어져 각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더들을 공격하고 리더들을 해방하고 리더들이 하고자 하는 그 약점을 흔들고, 이래서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어서 그나마 하지 못한, 그래서 그 조직체가 그 공동체가 더 큰 일을 해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그나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음식 먹을 때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헛되이 경배하는 이런 가식적인 것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실된 그런 삶이 아니라 가식된 삶,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그냥 형식이나 체면이나 전통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것들로 적당하게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그 모양들이 결국은 그 문제들을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탁 말씀을 했어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하는 자들은 말로만 공경하지 행동으로는 안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는 그 규범, 고기에 얽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와서 듣고 깨달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예, 항의하러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외식하는 자들아 듣고 깨달으라. 너희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워진다고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의 형태는 어떨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건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리, 그럼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서기관들에게 나무랬는데 외식하는 자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가식적인 예배자지요.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들. 그럼 외식하는 자들은 어떨까? 외식하는 자들도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도 받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 세상에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교회 오면 나가면은, 세상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가장된 삶을 사는 게, 거기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열심.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입과 입술로만 예배드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입술 신앙, 말로만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도 종교적인 그저 행위로만 할 뿐이지 거기에 감동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입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술과, 그죠? 내 백성이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한다 이거죠. 말로는 아주 뭐 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밖에 가서는, 사회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신용을 없는 사람은 신용 없다고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에 우리가 재물을 너무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죠. 외식한 자들의 이 단점이, 예식하는 자들에게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단점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하나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들, 여기에다 집착을 하는 단점이 있어요. 집착을 해요. 그런 집착을 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데 고기가 됐는데 손을 씻었다 씻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물론 야단은 칠 수도 있죠. 야, 손 좀 씻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팔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고발을 하는 데까지 막 하는 이런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단점이 집착하는, 본질이 아니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외식하는 자들의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외식하는 자들의 운명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거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거짓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으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사는 것이 기준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고 그거를 더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한 것이 정말로 보람 있고 내 삶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잘 상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길을 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 방향이 다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 가족들은 마음에서 이와 같은 것, 악한 생각이나 살인, 간음, 음란,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이나 비방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좋은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덜 기쁩니다. 내가 좋은 걸로 가득 채워져. 오늘 우리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을 트집 잡아서 찾아와서 문제를 삼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문제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이 대처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잘 대처하시고 나는 어떻게 오늘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더 한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할 때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1년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내가 정결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